안녕하세요. 말씀을 굽는 시간의 오일기 목사입니다. 네, 오늘 화요일 아침인데요. 이 화요일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게 되길 소망합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말씀은요. 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어제 34장의 이 말씀 나누면서 결국에는 이 야곱이 그런 내용 나눴었어요. 야곱이 지금 라반의 집에서도 나왔고 에서라는 큰 산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삶에 이제 모든 어려움이 다 끝나고 좋은 날만 계속될 줄 알았는데 34장에 보니까 더 처참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34장을 읽을 때 좀 놓치기 쉬운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첫 번째가 그 가정 가운데 일에서 야곱이 적극적으로 아버지 역할과 소임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굉장히 복잡하게 난잡하게 이렇게 벌어지는 34장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저자가 모세가 얘기하고 있는 바 성령의 감동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도 되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일의 원인은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이제 대부분 이제 성도님들이 성경을 그냥 읽으면서 지나가실 때 34장을 보면서 제가 지금 얘기한 두 가지 포인트 놓치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그런 말씀 나눴었는데요. 34장의 그 내용을 보면 결국에 야곱이 지금 어려움이 생긴 겁니다. 왜냐면은 자기 자식들이 그 세겜에 있는 모든 사람 다 죽여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사람들을 모아서 자기를 칠 만한 어떤 근거가 생긴 거죠. 야곱이 그래서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어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는 것이죠. 1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그 문제, 그 어떤 두려움, 그 걱정을 하나님께서는 아셨던 것이죠. 그래서 베델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어요.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이 처음 하나님을 진지하게 이렇게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처음 시기의 고백들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모태신앙이신 분들 중에서는 그런 순간이 딱 명확하게 떠오르기보다 그냥 매 순간 잠잠하게 하나님 내가 믿었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일단 모태신앙이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애초에 제가 교회에 호의적인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굉장히 반감을 크게 가지고 있고 저는 하나님 도대체 왜 믿는지 모르겠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믿으면 좀 잘 살아야지 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왜 저렇게 생활하고 저렇게 사냐 이렇게 비난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믿은 게 기적적인 거죠. 지금 목사가 된 거는 정말 제 어릴 적 친구들이 제가 목사가 됐다는 걸 알면 네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한참 전 얘기인데 제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어땠는지 좀 새록새록 이렇게 가물가물 떠오르는 게 있고 새록새록 떠오르는 것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저는 처음에는 이제 저희 이렇게 집이 농장이었는데 주변에 친구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좀 멀리 떨어져 있는데 약간 큰 교회가 감리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윗집에 있는 그 할머니의
손자, 손녀들이 와가지고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차피 할 게 없으니까 주변에 친구도 없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갔더니 막 상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제가 좀 진지하고 좀 이렇게 조용한 편이었고 막 그랬는데 좋아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저를 기도시키면 기도 곧잘 하고 막 그러니까 다른 애들 막 촐랑촐랑거리고 말도 안 듣고 그러는데 저는 말 잘 듣는 모범생처럼 보이니까 그리고 가면은 참 재미나게 놀기도 하고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딱 되니까 이제 수영장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지금이야 뭐 그냥 쉽죠. 근데 그때는 1년에 수영장 가는 날이 딱 하루였던 거예요. 그 여름 성경학교 있을 때. 참 그 기억들이 아직 새록새록 있습니다. 그 기억 딱 박혀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그때는 예수님을 제가 제대로 믿었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중학교 와가지고 제 친구 아버지가 목사님이셔가지고 그 교회를 출석하게 됐거든요. 엄밀하게 따지면 저희 신앙생활은 그때부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지금은 목사가 되었지만요. 사실은 제가 진짜 연약함이 많던 사람이에요. 우리 그 교회 목사님과 그 다음에 그 교우분들과 그리고 제 친구와 그 가족들이 저를 잘 케어해주고 기도해 주셔가지고 여태까지 오게 된 거죠. 사실은 그때 생각해보면 정말 말썽이 어마어마했어요. 저는 이제 평생을 이제 기독교는 아예 그냥 담 쌓고 지내다가 오히려 다른 종교 막 이렇게 공부하고 막 그랬던 사람인데 그러다가 이제 교회를 들어가가지고 이제 신앙생활이라는 거 가지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하나도 익숙한 게 없는 거예요. 뭐 노래부터 시작해가지고 말씀 뭐 인물 하나 나오는 거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요셉이 뭐며 야곱이 뭐며 알 게 뭐예요. 그냥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그냥 막 그렇게 막 듣고 있었죠. 너무 막막했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좀 이상한 형태로 신앙생활을 많이 가지기도 했어요. 왜냐면은 막 그 어린 시절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그 뭐 혈기 뭐 이렇게 좀 약간 소설 쓰고 막 그런 거. 근데 제가 좀 약간 정상적인 타입은 아니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까지 막 건강하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그 교회를 다니면서도 열심은 있었어요. 근데 막 다니면서도 뭐 그냥 뭔지 모르게 그냥 열심히만 다니다가 하나님 그때도 처음 잘 몰랐다가 결정적인 계기가 된 거는 언제였냐면은 그 교회에서 수련회를 경배와 찬양으로 갔었거든요. 경배와 찬양 이제 청소년 수련회를 갔었는데 깜짝 놀랐어요. 거기서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서원하게 됐었거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쓰시는 사역자가 되겠다. 예, 그 기억이 아직까지 새록새록 있습니다. 근데 그 디테일한 건 기억나지 않지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진짜 미성숙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 일어나는 부분에 이제 목사님한테 제가 굉장히 지금 언젠가 한번 또 제 그 스승님 같은 목사님 한번 찾아뵙고 좀 말씀도 드리고 싶고 뭐 조언도 듣고 싶고 그런데 제가 교회에 짐이 된 적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고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늘 뭐랄까 성숙함과 거리가 먼 아무튼 뭐 그게 이제 새록새록 떠오르진 않는데 확실한 건 제가 진짜 부족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너무 부족했는데 제가 그 경배와 찬양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렇게 기도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스데반 선교사님 기도해주시는 때에 제가 이렇게 너무 은혜가 충만해져가지고 쓰러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하나님 만났는데 선교사님 오시면서 커서 이제 사역자가 돼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까지 무슨 생각이었냐면 장로님 집사나 장로가 돼서 교회를 열심히 잘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집안 전체에서 신앙의 1세대고 제가 처음 믿었기 때문에 제가 또 공부를 나름대로 그래도 잘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신학교 간다고 하면은 그거를 안 믿는 부모님이 찬성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생각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 선교사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바람에 제가 그때부터 사역자가 될 거에 대해서 기도하고 구했었죠. 그런데 참 놀라운 건 뭐냐면 고등학교 3학년 딱 돼가지고 진로 결정하는 제가 신학교 가겠다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반대를 안 하시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거 하라고.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네, 뭐 제가 말썽도 많이 피웠지만 근데 어찌 됐건 간에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어도 제가 그 신앙적인 측면에서 성숙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교회에 굉장히 많이 짐이 되기도 했고 집안에서도 덕이 안 되기도 했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를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뜨거워지는 마음이 있어요. 왜 그 첫사랑을 회복하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떤 부흥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 목사님들 설교 중에 1년 동안에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고 좀 회개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그 부분의 메시지 결국에
이게 따져보면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이 메시지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 같거든요. 어, 첫사랑이라는 거.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이라는 게 형태가 시간에 따라서 당연히 바뀔 수밖에 없어요. 처음 사랑을 끝에까지 유지한다. 그건 사실 틀린 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마치 이제 그 강물과 같은 거죠. 강물이 상류에서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데 상류의 바닷물은 이렇게 콸콸거리고 되게 열정이 있고 굉장히 셉니다. 근데 아셔야 되는 건 그 상류의 강물은요 깊이가 없어요. 넓이도 없어요. 근데 하류로 가면은요 하류에서는 열정이 마치 사라진 것처럼 평탄하게 흐르지만 넓고 깊이가 있는 것이죠. 저는 신앙의 형태나 사랑의 형태가 이 상류에서 하류로 흘러갔을 때 그 강물처럼 바다로 연결되어지는 그 강물처럼 그렇게 흘러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바뀌는 게 맞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자라고 내면 세계의 성장이 일어나고 하는 것처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예수님 향한 그 순수한 사랑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키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만 생각해보면, 아, 지금이야 너무 많은 부분에서 건강해지고 올바르게 믿는 게 뭔지도 맨날 생각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더 잘 믿겠죠, 나름대로?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그때랑 비교했을 때 되게 돈키호테처럼 무모하고 무대포고 막 그랬어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그 마음이 지금은 잘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1절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시는데 이 베델이라는 것은 야곱이 처음 에서를 피해가지고 떠날 때 하나님 앞에 서원을 드렸던 장소예요. 그때 아무것도 없이 지팡이 하나만 가지고 떠나던 야곱이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거 지켜주신다면 제가 11조를 하고 여기 돌아와서 하나님 위해서 단을 쌓겠습니다라는 서원을 하거든요. 그때 그 마음, 그 처음 출발할 때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부모님들이 제가 기억에 대해서도 지난번 말씀드렸는데 부모님들이 이렇게 커가지고 아들이 장성해가지고 잘 나가게 될 때도 부모님이 진짜 원하는 건 어린 시절에 엄마 아빠 사랑해요 하고 어버이날 말했던 그 어린아이의 순수한 마음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지. 커가지고 아무리 선물 많이 드려도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거는 크게 의미 없는 거 아시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그래서 베델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올라가라고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 가지고 있었던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던 그때의 그 마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그 하나님을 향한 순수할 열정 있으세요? 찬양할 때 내가 아무것도 없이 막 그냥 막 했던 제 진짜 어느 정도 민폐였나 이거 얘기하면 안 되네. 어느 정도 민폐였냐면요. 그 방언을 정말 받고 싶었어요. 근데 막 이제 별의별 거 많이 봤죠. 이 방언 진짜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한데 방언을 막 엄청 받고 싶어가지고 기도원을 갔다가 방언을 받은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다니던 교회는 순복음이거든요. 순복음 뜨겁잖아요. 그래 금요철회를 갔어요. 갔는데 우와 막 이렇게 막 기도를 하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방어 받았으니까 얼마나 뜨거워요. 그래가지고 막 와 엄청 큰 소리로. 근데 여러분 이 같이 기도할 때 누군가 한 명 너무 크게 소리 내면은 오히려 기도 방해되는 거 아시죠? 제가 그 방해꾼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막 우와 저는 그게 이제 막 신난 거예요. 신나고 하나님 진짜 막 만나고 싶고 그 뜨거워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막 오히려 막 너무 나가는 거죠. 그랬던 적도 있고요. 제가 이게 찬양인도를 하는데 제가 찬양인도 참기름이라고 찬양인도 하시는 분들 막 가르치던 거에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사실 그 실수 다 누가 했겠어요. 다 제가 한 거예요. 저 심지어 금요철회 때 그 앞에 멘트 할 때 설교하지 마라. 멘트는 최대한 안 하는 게 좋다. 이 얘기를 제가 맨날 누누이 하는데 제가 심지어 그 어린 시절에 목사님 저를 믿고서 금요철에 찬양인도를 시켜주셨거든요. 그때 뭐 했냐면 여러분 이렇게 찬양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예배드리면 안 됩니다. 이러면서 제가 30분 동안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난리 났죠. 저는 저희 그 지목사님이신데 너무 너무 존경합니다. 정말로 그때 저를 끌어내리지도 않고 그 뒤에서 설교단 위에서 설교하실 거 기다리시면서 저를 물끄러미 이렇게 보시다가 결국에 저를 되게 격려해 주셨거든요. 그때 마음이 정말 뜨거워서 그런다고. 지금 생각해 보면 소름이 있었습니다. 예. 제가 그랬던 사람인데 근데 그렇게 무모했는데
그 안에 지금 생각해봐도 하나님을 향했던 그 진실한 마음은 진짜였거든요. 진짜였어요. 여러분 그 마음요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다시 찾아야 돼요. 여러분 저도 다시 그 마음 가지려고 계속 날마다 발버둥 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 그 마음 다시 회복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델로 가라고 하세요. 야곱에게 문제가 생겼는데, 지금 두려움이 생겼는데, 그 해결책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베델로 가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때에 이제 야곱이 사람들을 모읍니다. 야곱은요, 자기 집안의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 자체는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뭘 하냐면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방 신상을 버리고 정결하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집안에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 숭배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매번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고 해도요.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안정감을 두고 있는 것 혹시 있으세요? 하나님보다 내 삶에 더 크게 내가 원하는 어떠한 것 있다면 그것이 다 우상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들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때는요.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갈 때에만 그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때 처음으로 해야 되는 거는 우리를 정돈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나나 어떠한 것을 다 내려놓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것을 해야 되냐면 의복을 바꿔 입어야 되는데 그때 입는 의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입는 성도의 옷을 입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게 이전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고 베들로 올라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이 야곱의 신앙 고백이 나타나는데요.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 네, 그 야곱의 고백. 참 너무 훌륭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실제로 야곱이 얘기한 대로 그 가족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고요. 5절에 보면은 실제로 떠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원래는 추격했겠죠. 근데 누구 때문에 추격을 안 한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문제를 우리가 다 해결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이 날 도와줘서 해결됐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 줄 믿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찬양 많이 불렀는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그런 찬양 많이 불렀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셨어요. 그 야곱은 지금 처음에 베델을 경유해가지고 라반의 집으로 갈 때 그 야곱과 다시 베델로 돌아갈 때 그 야곱은 많은 부분 달라졌거든요. 마음도 좀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야곱을 해치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늘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지켜보시고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어떤 두려움을 주는 문제나 어려움이 있으세요? 이 하나님의 그 은혜, 사모함으로 주님께 간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델이 하나님의 집인데요. 이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이 이 베델로 올라간다는 것이 결국엔 야곱에게 무엇이 된 거냐면 피난처가 된 것이죠. 네, 피난처. 여기서도 야곱은 도망가는 겁니다. 야곱 삶이 도망자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이전에 야곱이 도망하는 것과 다르게 지금 야곱은 베델을 향할 때에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오늘 하루도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안에서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찬양이 하나 있는데요. 왜 그 원래대로라면 제가 옛날에 그 항상 즐겨 부르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를 찬양했을 텐데 오늘은 좀 새로운 찬양을 하나 불러보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이 이제 제가 청년 1부 담당이었는데 20살에서 24살까지 청년들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참 너무 좋아했던 찬양이어가지고 한번 선곡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환난을 명쾌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우편에서 우리 영혼을 지키시는 분이시고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하고 언제나 우리를 변함없이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 오늘도 기억하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찬양합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며 모든 환난은 명쾌하시리. 여호와는 내 우편에서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라. 여호와는 너를 지키며 모든 환난은 명쾌하시리. 여호와는 내 우편에서 너의 마음을 지키시리라.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하며 언제나 너를 변치 않고 지키시리. 여호와는 너를 지키며 모든 환난은 명쾌하시리. 여호와는 내 우편에서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라. 아멘.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하며 언제나 너를 변치 않고 지키시리.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아니하며 언제나 너를 변치 않고 지키시리. 여호와는 너를 지키며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리. 여호와는 내 우편에서 너의 마음을 지키시리라. 사랑의 주님, 오늘 한 날도 우리가 주님 살아갑니다. 오늘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가 처음 주님을 향했던 그 순수한 마음들, 주님을 사랑했던 그 아버지 하나님 순전한 마음, 오늘 한 날 회복할 수 있는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걸어갈 때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과 주님 고민거리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신실하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날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